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두로를 공격하였습니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공격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 공격하는 기간이 길었으니 힘들었으니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투자하고도 힘들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에서는 전리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던 애굽에게 교만해져 있던 애굽을 향해 바빌론의 전리품으로 그들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 이제 애굽까지 얻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사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는 이미 전쟁이 2번 더 있었습니다. 그저께 동관 전사님이 살짝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 아시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하란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길에 요시아 왕에게 거기로 가야 되니까 잠시 길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요시아 왕은 그들을 막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명나라로 공격하는 길이니 길을 내달라. 근데 결국 거절하고 임진왜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이 길을 내준다는 것은 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길을 내주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새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전투를 승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다 지역은 아직까지 애굽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전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길을 막았던 남유다, 그들의 왕을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 요야하스를 애굽으로 인질로 데려가는데 이제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 비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려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요야김이 새로운 왕으로 올라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과 바벨론의 2번째 전쟁,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됐지만 그때에도 애굽이 바벨론에게 박살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의 편에 있었던 남유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다니엘과 다른 왕족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죠. 후에 요아김이 죽고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요아김의 애굽 정책 때문에 불과 3개월 만에 요야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2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니 또 왕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아들 마띠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에는 요야긴, 남유다에는 시드기야가 있은 지 5년이 지난 후에 강가에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환상과 함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때를 선포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는 애굽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루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 땅 위에 시체가 가득 쌓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나일강을 다 말려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강이 말라버리고
그 땅에는 시체가 쌓인다.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심판하시면서 특히 그들의 우상과 우상 숭배했던 신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도시들을 불태우시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두로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나라들은 다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은 결국 그 끝은 죽음뿐입니다. 패망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 또한 멸망이고 죽음이고 패망뿐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애굽의 동맹국들,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애굽의 도움을 받는 나라들 또한 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으니 이번에는 애굽의 왕 바로의 팔을 꺾으신다고 합니다. 팔을 꺾는다고 함은 그의 힘을 꺾는다는 말이겠죠. 애굽의 권세와 애굽의 교만을, 바로의 교만을 꺾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를 감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쥘 수 없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마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 못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아멘. 칼을 잡지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로서 그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 또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로 25절 세 번역으로 저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부러뜨릴 터이니 바로가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칼에 찔린 사람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의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고 그가 그 칼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칠 때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아멘.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벨론도 썩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망하게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장면만 보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도 회복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애굽은 심판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앞에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피부로 당장 와닿는 것이 없으니 조금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는 매일 보는 기름값뿐이죠. 요즘 다시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당장 미국과 이란,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들의 내전,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모르죠.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잘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 능력, 돈, 학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전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회복이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애국과 바벨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끝은 축복이자 회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딱 에스겔을 통한 많은 나라들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찬양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상황에 처하죠.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넘어 있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심판, 그 너머에 있는 남유다의 회복.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조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조건은 없지만 기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의 기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